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본된 탑동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갈 여러분의 헌신을 도전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다음 또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 여러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집사람과 제가 이제 청소를 해요. 청소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휴지도 줍고 걸레로 이렇게 주로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1층, 2층 화장실하고 또 예찬실하고 여기 대개 정리 이제 분당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입구 있잖아요. 거기 물걸레로 다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저보다도 집사람은 그걸 해놓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다 하고서 이튿날 아침에 월요일 날 새벽에 예찬실에서 새벽 예배 드리니까 그거 다 하도록 의자 맞춰놓고 또 주일날 지나가면 거기서 식사하시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흘리거든요. 그거 다 닦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놔야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거는 게 기뻐요. 따라합시다. 청소하는 게 기쁜 사람도 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다 하고 나서.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여러면 저는 한 8 정도만 해요. 나는 사실은 그거 헐새도 웃기도 하고 그렇게 다 해놓고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수요일 날 저녁 끝나면은 또 다 목요일 날 새벽 준비하고 다 하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내가 한없이 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따라합시다. 교회 청소합시다. 그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도대체 교회 청소를 하는데 어디 성경이 교회 청소하는 데가 있느냐, 제가 그래가면서 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기획위원을 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은퇴하고 나 청소는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와서 우리 청소하는 용역을 주자, 또 청소하는 집사님을 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또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어떤 한 분이 일을 하더라도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최저임금제 뭐 해가지고서 복잡한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 보고서 목사님 내 우려 그냥 둘이 합시다, 그렇게 이제 말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 교회를 청소하고 휴지를 줍고 의자를 이렇게 잘 정렬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거 뭐 누구나 하는 거지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됐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점심 식사, 공동 식사를 준비하는데 식구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도 한 250명에서 300명 식사를 해요. 저쪽에 있는 식당에서는 150명 정도 옵니다, 식사를. 그리고 예찬실 100명 정도 오는데 한 번 먹고 조금 이따 또 먹고 이렇게 오면 한 300명 정도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하는 게 간단해요, 복잡해요? 대단해요. 대단한 거예요. 그냥 뭐 집에서 2식구, 3식구 간단하게 하는 거고 200명, 300명 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식사를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물을 몇 개 사와야 되는지 닭광을 몇 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 당번팀이 있어가지고서 주일날 새벽에 새벽이 끝나고 6시도 딱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다 해서 해놓고서 7시에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스탠바이 딱 해놨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은 가서 딱 스위치 눌러놨다가 밥만 하면 되도록 해서 딱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 가서 이제 식사하고 또 이제 여선교회가 2시간씩 돌아가면서 식사 한 번에 가면서 뭐 그릇도 치고 다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되는지. 어떤 교회는 교인이 좀 많아가지고도 식사를 하는데
용역업체 하는 그 분을 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2명이 와서 그 식사를 하는데 언제 오느냐, 우리는 11시 예배드려 그냥 거기서 식사 준비하는 거야. 도대체 그 사람 신세는 뭐고 우리는 뭐야? 그래서 아주 우리 교회 새벽에 식당팀들이 주일날 새벽에 토요일날 다 준비해놨다가 주일날 새벽에 6시부터 1시간 딱 해서 세팅해 놓고서 11시 예배 끝나가 12시 좀 넘어가서 딱 식사하는 것은 너무 잘된 일이다. 아멘, 아멘. 그건 너무 잘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진짜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딘 뭐 속회에서 만들어 갖고 오고 여성교에서 만들어 갖고 오는데 아주 복잡한 거야, 복잡한 거. 그런데 우린 너무 잘 됐는데 이건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그렇게 부서에서 은밀하게 봉사하는 분이 있어서 교회가 획획 돌아간다. 우리 교회가 몇 평인지 알게요? 640평. 640평을 돌리려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기를, 앞으로 1년 동안 주님, 내가 앞에 있는 이 계단에서 쉬지 않아라도 죽게 하시고 다 좀 그 하나라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게 바로 은혜고 복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설교만은 복 받는다는데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을 불러서 역사를 이룬 경우는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헌신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그 말, 창조적 소수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모든 일을 할 때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와 그 사람이 소속된 그런 그 교회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창조적인 소수의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소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할 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백신문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육사가 세워진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증거한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소수의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창조적 소수인데 바로 이 사람들은 교회 역사 현장에서 구경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 현장에 내가 참여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내가 보이던 보이지 않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러 끝날 것이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분마다 내 눈길이 머물러서 거기를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가면서 교회에 의지 않아도 정리하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휴지 하나를 주고 그게 다 아름다운 성전을 이뤄 나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멘. 고개 들고 아멘해요. 왜 뿌리고 아멘.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그냥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제가 본문으로 선택하게 가면서 많은 걸 깨달았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이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포로 신세였어요. 그 바벨론 나라가 파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이란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이란의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제일 신임 오는 사람을 하나 뽑았는데 그게 누구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요.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임금님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임금님이 왕이 무엇을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맛있겠지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예? 아멘? 아멘 하지 마세요. 술을 임금님에게 드리면은 이 술에 독약이 들었는지 모르니까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그 임금님이 제일 신임 오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요. 느헤미야가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영화를 다루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무슨 속을 듣게 됐느냐?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우리 그 고국이었던 예루살렘은 상태가 어때요? 그렇게 말했더니 처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전부 다 불타버리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성곽은 전부 다 무너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니까 여기저기 풀이 내고 짐승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이 도시가 7번 전쟁에 무너져서 무너진 그 위에다가 또 집 짓고 살고 또 집 짓고 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산 중에 벳이라고 하는 사람 이 벳은 뭐냐면은 인공산이요. 무너진 집 위에다가 또 집을 짓고 또 집을 짓다 보니까 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도 그와 같은데 거기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죽었는데 누가 거기 가서 살겠어요? 밑에 송장도 있고 해골바가 있는데 거기다 집 짓고 살겠어요?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시온산 여러분이 거기가 다 황폐가 됐다는 소리 들으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막 불타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싶다, 지저분한 곳을 청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열망이 생겨서 마음에 수심이 가득 차니까 어느 날 아닥사스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대는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는가? 그래서 이때다 그러고 자기 고향 얘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얘기를. 그래 가면서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불탄 그 성문을 다시 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이 알겠다, 거기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총독이라는 그 당신 직분을 써 보낼 테니까 가서 전부 다 수리하고 와라.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1300km의 긴 사막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왔으니까 앵그랑땡그랑하게 그러고 온 줄 아십니까? 왜 예루살렘에 갔냐면 난리를 간 거예요. 난리. 무슨 일이요? 난리 모르는 성가대는 알긴 뭘 알아. 그 공사판에서 못 죽고 세멘트 이렇게 깨나고 그거로 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폼 잡고서 내가 총대 그러러 온 곳이 아니요. 그 페르시아의 훌륭했던 영화를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청소로 온 거예요. 청소로. 저는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조금이라도 혜택 받은 곳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청소로 온 거예요. 청소로. 관광 간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잘 데도 없는 거예요. 간절히 비딛고 자고서 사흘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곽을 딱 돌아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살지 않지요. 여기저기 그냥 기어다니는 짐승들 거의 70년 이상이 폐허가 됐으니까 사람도 살지 않고 이런 곳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거기서 사울을 머무는 나는 한밤중에 일어나 밖으로 났다. 측근 몇 사람이 나와 함께 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문 위에 내 마음에 두신 일을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마음 중에 무슨 마음을 주느냐,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위해 내 마음에 두신 일.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가는데 그 예루살렘을 갈 때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마음을 줬는데 무슨 마음을 줬느냐, 빨리 가서 청소해야지, 휴지 주어야지, 불탄 거 쓸어버려야지, 그런 마음. 여러분, 굉장한 마음, 내가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러 온 거예요. 청소하러.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참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냥 감동이 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서 잠자고 있는 시간에 조용히 일어나서 폐허를 쭉 돌아봐가면서 내가 빨리 청소해야지, 무너진 거 세워야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를 훌륭한 점을 말했는데,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는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디모데는 진국입니다. 진국이 뭔지 아세요? 여기 이거는 진국 아니고 맹물이에요. 진국은 소 앞다리 뼈대기를 사다가 푹 과서, 이 푹이라는 것은 1시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굽냐면 제가 1시간 굽는 그 시간을 푹 하겠습니다. 그럼 안 되겠지. 과서 옹두리에서 그냥 진국 그 액이 다 나와. 그게 진국이에요. 아주 변함없이 순수한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어떻게 성경을 재미나게 이렇게 진국이라고 번역해 놨는지, 우린 이 성경에는 없어요. 사역으로 된 성경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진국.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국으로 헌신할 수가 있을까? 그게 가능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요, 조용한 헌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 만에 폐허된 현상을 돌아보기 위해서 쭉 다녀봤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몇몇 측근들만 데리고 돌아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러 이 성 무너진 거 서울에 왔어요, 문짝 세우러 왔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혼자 조용하게 돌아다녀가면서 페르사의 술 맡은 관원장 그 높은 벼슬을 버리고 무너진 성벽에 막리를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인격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이 참다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에 가면서도 남이 보든지 않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진실로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제일 빨리 고장나는 차가 교회 봉고차예요. 우리나라 통계로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봉고차는, 이 봉고차를 운전하시면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사람이 성격대로 차를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봉고차 운전하는데 살살해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 그런 분도 있죠. 은혜수 권사님들, 그렇죠. 어떤 분이 성질이 예쁘게 가다가 쌩 가다가 콱 쓰고, 쌩 가다가 콱 쓰고, 과부들 때 끽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스타렉스가 힘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마음에 맞출까, 끽 소리 나는 사람이 맞출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차는 완전히 멍이 들었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하나하나 모든 성물인데요, 그거 하나 사용하는 거 보는 거 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26개 부분을
1년 동안 청소하는 분, 어떤 분이 이제 자원을 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차 하시는 분, 여러분 세차도 잘해야 돼요. 저 봉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 세차 하신 적 있어요? 차 쓸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항상 깨끗하지요? 안 타봤어요? 항상 깨끗한 거요. 막 그냥 비 오고 그럴 땐 좀 지저분하지만은, 여러분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더라도 다 은밀하게 봉사한 분이 있어.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오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 그런데 왜 깨끗합니까?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면은 그냥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머무는 흔적이 항상 있는 거예요. 탑재기가 있는 거예요. 휴지도 있고. 그거 다 때문에 죽는 분들이 있어.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 몰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 뭘 이렇게 청소하는 게 중요해서 그 설교 제목까지 청소하는 거로 잡았대요. 그럼 보세요, 느헤미야 보세요. 그 훌륭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직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청소로 온 것이 무엇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하냔 말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청소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조용하게 청소로 온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거 하나하나 다 관리할 때에 누가 이거 했습니다, 누가 저거 했으면 말은 하지 않더라도 은밀한 가운데 봉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제까지 지난 동안에 피와 땀을 바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헌금과 헌신의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일일이 말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없고 보이지 않는 그분들의 은혜와 그분들의 헌신이 오늘날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한 기간 동안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가 떠나간 우리의 후손들이 그 다음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키게 되는데, 교회를 지키는 것은 거룩한 믿음의 위력과 복음의 위력의 첫째이면서 아름다운 성전의 거룩한 이 성전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보살피고 청소하고 다 이렇게 손으로다가 여러분들이 타치할 때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영성학자가 글을 하나 썼는데, 미국의 데이브 스톤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쉬버리 감리교회 학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쉬버리라고는 도시에는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에 교회가 쉬버리 감리교회와 쉬버리 침례교회가 있는데 이 두 교회는 늘 라이벌이요. 너희가 전도되느냐, 저희가 전도되느냐, 여기가 잘하느냐, 저희가 잘하느냐. 특별히 학생들은 이렇게 두 교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연고전하는 것처럼 뭐 소프트볼도 그러니까 서로 막 이기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스톤 목사님이 어느 날 8월 달에 성경 공부를 학생들이 가르쳤는데 요한복음 13장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야기. 그 성경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몇 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이 도시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 오셨다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하실까, 그분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잘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 그룹을 지어서 다 동대로 내보냈어요. 2시간이 지나자 목사님이 앞에 오는 학생들은 그룹마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룹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2시간 동안 어떤 연세 많으신 그 노인의 집에 가서 잘 청소해 줬습니다. 아우 잘했다고. 그 다음에 다른 그룹은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혼자 사는 그런 할머니들을 다 찾아가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아우 잘했다고. 어떤 그룹은, 세 번째 그룹은 성도들 중에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찾아가서 우유문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양로원에 가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8월 달인데 불러줬습니다. 그러니까 8월 중순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나 좋아서 감명 깊은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째 그룹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할 일을 발표하는데 모두가 우하고 조롱을 했어요.
이 그룹은 뭘 했느냐 하면은 다름이 아니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쉐빌리 침례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이 교회에서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침례교회 목사님이 정원 손질이 필요한 할머니 집 한 분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 그룹에 가서 그 할머니 집에 야심으로 막 그냥 청소도 하고 막 닦아주고 그렇게 해서 집을 깨끗이 해놓으니까 이 할머니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 정말 고마워요. 학생들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우리 시버리 침례교회 학생들은 이렇게 온전한 나의 마음을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감리교회 시버리 감리교회 스톤 목사님, 뭐? 할머니가 너희들을 시버리 침례교회 학생으로 알았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그렇게 저 할머니가 말할 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버리 감리교회 학생들이요 그렇게 말하지 그랬느냐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럴 필요를 못 느꼈어요. 예수님에게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감동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시버리 감리교회 학생으로서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침례교 학생으로서 일한 것이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보시면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거.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무슨 일 했어요? 훌륭하군요. 박수 쳐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하시는 일을 보면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찰스 콜슨 영성학자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되게 하면서 어느 교회 학생이 하였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 성숙한 장성한 생각, 그리스도의 장성한 행동에 성숙해져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우리가 교회 은밀한 가운데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 화장실 청소 한 번 한들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앞에 휴지를 주는들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너희는 구지할 때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지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휴지 한 장을 줍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북의 영화를 다 버려두고서 예루살렘에 청소로 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널 이끌어주세요 기도하면서 2, 3일 감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헌신하고 청소하는 데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장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거 준 줄 알았어요. 청소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청소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작은 청소할 때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무너진 성벽 돌들을 쌓는 천한 물리적인 일인데 느헤미야는 돌담을 쌓는 일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소중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청소하고 그 무너진 그 성벽 돌 하나를 올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2장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운 일과, 또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를 줍는 것도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그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필독서가 있는데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로렌스 형제의 본 이름은 니콜라 에르망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가톨릭 신자인데 프랑스의 그 30년 전쟁 기간 동안에 군대에 갔다가 병사로서 전투에 참석해서 심각한 부상을 당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괴로움이 있었어요. 뭐 어디 관공서에 가서 뭐 서길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1623년에 18살이 되전하에 신앙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나가면서 너무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답하다가 나이가 50살이 되었을 때에 파리에 있는 맨발의 수도원 까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수도를 하게 됐어요. 그 까르멜 수도원에서는 이 니콜라 에르망을 받아들이는데, 니콜라 에르망에게 로렌스라고 이름을 줬어요. 로렌스는 그 수도원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가자마자 식당에 가서 이렇게 그릇 치는 거, 또 밥 짓기 떨어진 거 닦는 거, 바닥 닦는 거, 그걸 했어요. 첫 번에 4년간은 아주 기분 나빠서 내가 수도로 왔는데 여기 와서 그릇만 닦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쓰레기만 치우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맺는데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렌스는 청소를 가면서 휴지를 들어가면서 남이 먹다만 그 지저분한 것을 다 취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레기를 집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옮겨놨습니다. 다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조금 성급이 돼가지고서 계란 후라이 하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있는데 계란 후라이를 해가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란 후라이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껍질을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름을 봅니다. 그냥 지도에 가면서 계란 후라이 하나 하는 거, 쓰레기 하나 줍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새 모르게 여기 있는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 있는 수도원 원장보다 어떤 사제보다도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영성이 깊은 사람이.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가 많은 사람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총소리에 가면서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다른 수도원의 원장들이 찾아와서 로렌스 형제에게, 로렌스 형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렌스 형제, 당신은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다? 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쓰레기를 주워가면서 하나님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까? 교회 삐뚤은 의자를 정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까? 임했다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정말 청소로 와서 난리를 가면서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손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으로 하는 모든 일은요 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라고 설교하는 그것만 보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의 작은 일, 휴지 하나를 짓고 풀 한 포기를 뽑고 이런 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84편 고라자손들의 노래는 무슨 노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붙잡고 들어오는 나가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지저분한 것 치우려가면서 그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남들이 소홀히 생각하는 거, 휴지 하나 줍는 거, 유리창 하나 여는 거, 그걸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 가면은 와싱턴에 알링턴 그 국립묘지가 있는데 여기는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거기 잠들어 있어요. 저도 그 전에 가서 케네디 무덤도 보고 그 동생 무덤도 보고 다 봤는데, 그런데 거기서는요 이 무덤을 지키는 그
기사 그 군인들이 어디를 지키느냐 하면은 무명용사의 탑이라. 무명용사의 탑.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한국 전쟁 때, 베트남 전쟁 때 전사한 사람들, 무수한 그 사람들을 이름 하나하나 기록할 수가 없어서 무명용사의 탑이라고 지었는데, 거기는요 케네디 에브라함 링컨 다 그만두고 무명용사 이름 없는 병사들이 다 앞에서 딱 군인들이 기다가 시간마다 30분마다 1시간마다 교대지거리 가면서 그거를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참 저는 그걸 봐가면서, 아니 헐라면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그 무덤을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름 없는 무명용사의 그 탑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인상을 깊게 주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탑동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그런 권위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게 은밀한 가운데 봉사하는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따 나가시다가 저기 보면은 26 가운데 다 해놨는데 2명에도 괜찮고 3명에도 괜찮아요. 화장실 혼자 오다가 쓰러지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단순히 어떤 교회라는 건물을 청소하고 그것 이상으로 이 느헤미야서를 봐가면서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로렌소 형제를 봐가면서 그 청소하다가도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수도원장보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성전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은 은혜이고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을 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구주로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탑동교회 한 일원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팎으로 풀할 복이 휴지 하나 줍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영성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약한 것이지만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조건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보이는 공동체 이 예배당이 영원하게 누하시고 이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하고 복받는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